오늘 이제 우리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시가 있는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 노래와 찬송이 함께 있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 시편 요즘 저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계속 주일날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2번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시편은 늘 똑같은 시편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119편이 참 좋았는데 또 어떨 때는 42편이 너무 좋고요. 또 제가 총각이었을 때는 32편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108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자기 나이에 맞춰서 또 자기 상황에 따라 그 시편 42편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정말 좋아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찬양이, 그 시편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는 그 42편의 시편은 정말 위대한 시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40편에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자, 그 대학교 들어갔더니 그 노래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했던 그 기억들도 나고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 정해진, 물론 23편, 이런 131편 이런 것들은 정말 명시편이지만 그 시편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 그때 또 그 시간과 환경에 맞춰주시는 그 시편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제 이 시편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이걸 다 끝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을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시편을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곤란합니다. 영어로 이게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제가 처음 우리 기도 모임을 우리 선교단체 갔더니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잘 안 됐을 때인데 가가지고 갑자기 시편을 읽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걸 많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진짜 한국에서 영어 한 번도 안 쓰다가 갑자기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맞아요. 푸쌈. 그 푸쌈도 아니야. 왜냐면은 푸살m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P가 묵음이고요. L도 우리가 잘 발음하지 않고 해서 쌈 그냥 이렇게 쌈 그냥 이렇게 쌈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 이제 그 헬라어가 프살모이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이제 프살모인데 이 헬라어 프살모이를 그냥 영어로 그냥 여군이죠. 그냥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런 조금 뭐랄까요, 기형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편을 영어로 Psalm, 어디 가서 프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Psalm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Psalm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이거를 보시면은 시편은 그 당시에 이 10편만 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 1500년, 3000년 전, 거의 한 3500년 전에도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들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벨론의 시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시가 1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시예요. 막 물신이 막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집트 시가 있는데 이게 약 1450년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집트의 아하보멘 2세를 막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가리 문서라고, 이거는 이게 이렇게 점토판으로 발견도 됐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신과 신이 막 싸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시들을 한번 이제 번역된 거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렇게 조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잡한 시들이 거기 이렇게 있어요. 읽다 보면 야, 이것도 시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시편을 읽으면은 온갖, 지금 읽어도 지금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 그래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말 현란한 모든 그 문학적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그 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썼던 그 세상의 그때 고대 근동 거기에 썼던 그 시들과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거의 이제 3500년 전, 약 3000년 전에 썼던 그것들을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면은 하나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는 너무 위대하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또 시편과
시편이 써지기 그 전에 있었던 그 히스토리 상에서도 성경에 시편 외에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노래예요. 저게 뭐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죠. 바다의 노래 뭡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 이제 막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하는 그 바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출애굽기 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해가지고 저것도 시예요. 시가 저렇게 있고요. 발람의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하나님의 그 신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하는 장면들도 다 시로 돼. 그리고 시편 신명기 32장에 가면 모세 노래라고 있는데요. 야,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어떤 유명한 시인이 적어놓은 거하고 뒤지지를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지은 시인데도요, 3500년 전에 지은 시인데도요, 지금 읽어도 여전히 그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편이 너무 몰라요.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서 엎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마치 독수리가 나는 장면을 하나님에 비유해가지고 엮어놓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모세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곁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되게 특별하죠. 어깨 사이? 어깨 사이면 어디예요? 네, 어깨와 어깨 사이 여기인가? 하여튼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을 읽으면 상상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드보라의 노래 유명합니다.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고, 한나의 노래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이런 시들이 있다는 거. 시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시편은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유명한 시편.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영시를 하나 이제 외웠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로 된 시 하나를 외웠는데, 이제 이게 정신이 멀쩡했을 때는 영어로 시가 외워졌는데 막상 극심한 고통이 되니까 자기 모국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엄마 어떻게 하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아람어죠. 하지만 그것도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않으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 산성에서 이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마지막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저랑 같이 동료 사역자가 시니어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이제 치매 걸린 어르신을 신방을 갔는데 아들도 못 알아본대요. 아들도 못 알아보고 정말 막 좀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외우시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개를 외우시는데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한 장을 다 그래서 치매가 걸렸는데 말씀은 외우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제 말씀 외운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재직들 로마서 8장 외우잖아요. 그런 정말 무식한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로마서 8장이 그 긴 거를 왜 6개월 동안 재직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제가 보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걸 막 외우고 있는데 그걸 왜 외우는 거예요? 예. 아마는 머릿속에 들어간 게 나중에 치매가 걸려도 다른 건 다 잊어요. 자기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9시쯤에 9시라고 하면 이제 못 박혀서 이제 거의 이제 몇 시간을 거기 달려 계셨잖아요. 그럼 9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목소리로 나온 게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시편 22편의 고백을 외운 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또 숨쉬기 전 마지막 또 하나님의 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지셨대요. 이것도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편의 고백들을 예수님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재적소에서 저 시편의 말씀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저 시편을 항상 제가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네, 비행기가 이렇게 딱 이륙할 때 그냥 제 나름대로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면은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날 때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들,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을 하셨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셨을 때요,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사용하시면서 시편으로 제자들의 그 눈 감긴 제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줄줄 외우고 다니셨던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보통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오실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다음으로 인용이 많이 된 게 바로 시편인데 90번, 신약 성경 전체에 90번 나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그 시편의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어요. 뭘로 찬양했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였더라 했을 때 그 찬양은 시편의 찬양입니다. 이거 얻어맞아가지고 이거 등허리가 지금 등이 다 파여 있고 아픈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외웠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명한 이 시편은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이제 마지막 이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화형을 당할 때에 시편 31편 똑같이 암송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존 후스가 화형 당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 마지막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참 그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순간에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시편을 강의했는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할 때 이 종교개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다 따라왔습니다. 다 따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막 힘드니까 중간에 빠지는 사람, 중간에 지길 찾아가는 사람, 살길 찾아가는 사람 막 나오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보면은 배가 침몰할 때쯤 되면은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딱 좋았는데 이게 딱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와, 그러면 이제 막 전 유럽이 다 일어나고 카톨릭들이 막 회개하고 카톨릭들이 잘못했다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종교개혁을 딱 시작했더니 나라가 딱 반 갈라지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에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때 다윗이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뭐예요? 시편 46편을 인용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 때 그 찬송을 이 비텐버르크에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해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 결국에 몇 명 안 남은 그 상태에서 이제 다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큰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
마틴 루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이그젬플이 많은데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어르신들 중에 나오셔서 여기서 본인이 은혜 받은 시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편이 우리 삶 가운데 적재적소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 그 이영구 목사 맨날 그 막 바이블 드릴 하잖아요. 막 외우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그냥 툭 건드리면 막 나오잖아요. 툭 건드리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10개, 20개 했을 때는 그냥 우스웠는데 아이들이 막 300개 정도를 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 3, 400구절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툭 건드리면 나오는데 그 인생에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이 시편의 말씀들이 툭툭 나와서 내가 시편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시편을 5번으로 분류하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41편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날까요?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42편에서 72편이에요. 72편 어떻게 끝날까요? 네,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나요. 3권 73편에서 89편인데 이것도 아멘, 아멘 하고 끝납니다. 90편에서 106편 어떻게 끝날까요?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7에서 150편을 또 하나의 시편을 묶어놨는데 그것도 할렐루야 하면서 끝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시편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일종의 기도, 찬양, 예배의 모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딱 4가지만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데만큼만 하다가 마칠 텐데요. 시편의 하나님, 시편의 예수님, 그리고 시편을 어떤 구조, 시편이 어떤 문학적 장치가 있는지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거를 강의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먼저 시편의 하나님인데요. 시편의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 시편이 쓰여졌을 때 기원전 한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000년 전에는 지나가는 게 다 신입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신이에요.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자고. 술 주셨을까? 야, 술신 이름 뭐예요? 바카스 술. 야, 술신이야. 갔더니 그냥 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도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도 신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저 하늘의 별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시편에 있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증명할 필요 없이 당연히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 개인에게 계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원수를 짓밟아 주세요, 이런 거를 시로 썼어요. 아니, 시로 아름다운 걸 써야지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시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시편에 나오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어린 자녀가 이렇게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면 그거를 보면서 같이 막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 애도 한번 여기 뭡니까,
그 저기 뭐예요? 처음에 그 아기 이렇게 그 유모차 앉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부주의로 초대여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걸 딱 집었는데 세상에 이거를 손을 찝은 거예요. 손이 이렇게 막 찔려 나갔어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막 애가 막 자지러지면서 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소독약을 일단 발라야 될 것 같아갖고 소독약을 바르려니까 막 손을 빼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애를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거기다 소독약을 갖다가 막 문질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는 우는데 그걸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아빠예요. 시편의 아버지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같이 자상하게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세요 했는데 침묵하시는데 그냥 침묵이 아니라 그 아파서 막 난리를 치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그 개인에게는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그것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도 그걸 잡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시편에는 이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에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저주시가 시편 137편인데 읽기도 무서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게 참 그거 합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이게 대표적인 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네 어린 것, 즉 그 인펀트, 아주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바위에다가 갖다 쳐서 죽였다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에돔이나 저쪽에 아람 군대가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저주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를 만약 읽고 야, 내가 우리 저거 김 집사가 내가 아주 그냥 뭐 우리 이 집사가 우리 뭐 최 집사가 아이고 내가 하여튼 대표적인 성은 다 할게요. 이 집사, 최 집사, 김 집사 뭐 또 누가 있을까? 하여튼 막 너무 막 나를 화나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좀 메어쳐 주세요. 라고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저주시, 탄식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저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저주시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저주시를 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저주시와 탄식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저주와 탄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민족이 나를 압제하고 고통하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피들러 언더 루프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막 도망다니는 그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 있잖아요. 그 피들러 언더 루프. 그래서 이제 그 피들러 언더 루프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랍비가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막 박해하니까 어떡합니까? 박해하니까 이제 아유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하세요라고 말할 법도 한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누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이빨 좀 부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저 정말 저 민족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품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아요. 이유가 뭐예요? 해가 졌는데도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를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가 지났는데도 그걸 계속 품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막 그거 다짐하죠.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절대로 아무리 싸워도 꼭 같이 그냥 침대에서는 같이 자라고, 아무리 싸워도 절대 소파에 자지 말고 다시 침대 들어와서 화해하고 자라고. 뭐 말은 쉽지 그게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면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마귀가 틈을 가지는 거예요.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 막 목사님 끌어내리고 막 이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귀들이 이제 활동할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화살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틈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마귀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마귀 이제 군단 마귀들이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주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부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복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시편은 이제 처음에는 계시는 분인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계시는 분인데 여기서 떠나갑니다. 역사와 개인에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시편 105편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은 정복했던 그 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들 다 시로,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주님 제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맞이하십시오 하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나를 당신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런 게 다 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은 역사와 개인에 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계시긴 계신데 어디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은 계신다. 계시긴 계신데 어디에 계신다? 내 개인에게, 나에게 계신다. 나에게만 계신 게 아니라 역사에도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 속에서 개인인 나에게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수탈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온 민족이 다 이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여튼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개인들이 힘들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응징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민족을 살리셨고, 거기 있던 개인들은 다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갑자기 한국에 IMF가 일고, 옛날에 갑자기 70년대, 60년대 그 보릿고개 어렵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민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없이 하는 그 역사 속에 미국으로 왔어요. 우리가 그냥 수천 명이 몰려올 때 같이 그냥 그 중에 하나로 몰려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셔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는 IMF 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IMF 때 자살하려다가 그냥 마지막에 미국 한번 가자 하고 정리하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역사의 휘황 속에서 왔지만 거기서 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개인이. 왜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지어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는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거기도 다 시편의 그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에요. 종으로 오셨어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시편, 여기는 보면 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시편 말씀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두 개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2장 15절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라는 말도 심지어는 나와 있어요.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린다는 것도 심지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조롱받는다는 거, 쓸개, 식초, 꺾이지 않는다, 뼈가 제비 뽑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적 메시아의 그 메시아닉 쌈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냥 쌈이 아니라 메시아닉 쌈, 즉 예언자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다본 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22편인데요.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식초와 쓸개까지 나와 있는, 옷을 제비 뽑는다까지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시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시가 있고요. 하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즉 찬양,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하나님 탄식하며 탄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찬양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말과 적군을 무치셨어. 홍해를 가르셔서 하니까 이제 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 그분은 말과 적군을 죽이셨어. 그분은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행함을 막 말하니까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나의 방패야. 나의 피할 한산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액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했는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는 이제 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참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막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막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탄식시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찬식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딱 두 가지가 가장 그 시편의 모든 시에 저 두 가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시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찬양들 많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찬양도 있잖아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찬송 작곡하신 분이 여기 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사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거는 이제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찬양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모든 백성들은 찬송할지어다. 이런 건 다 이제 찬송시입니다. 근데 탄원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탄원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탄원시에도 저렇게 나름대로의 저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하나님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막 하나님 막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그 잠을 잘까 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뢰와 확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십니다 하는 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는 참 특별한, 막 처음에 막 울부짖고 하나님 부르면서 울부짖고 막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그 다음에 막 어떡합니까? 막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고 확신한 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대부분의 저의 기도도 이런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해주실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0-30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이 내가 지금 리퀘스트 한 거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모르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고짖고 막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이제 보통 끝나게 됩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다 저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은 그냥 찬송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다가도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3일, 4일 기도하다 보면 우리 특세금철이 2주 하잖아요. 한 2주쯤 다 돼갈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게 surrender, 항복이라기보다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신뢰와 확신으로 결국에는 다시 찬양하고 다짐하는 그 다짐으로 이 시편이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다 저거예요. 처음에 막 이러다가 결국엔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3번에서 4번을 넘어가야 되는데 3번에서 4번을 못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좀 더 깊이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그 전통이 우리 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앉아가지고 또 한두 시간씩은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다 바쁘다 보니까 잠깐 5분 뭐 운전하면서 잠깐 자기 전에 5분 이런 우리가 것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1시간 정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울다가 좀 멈춰서 듣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조용히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좀 개인의 골방에서 깊이 막 1시간, 2시간 막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한 10일씩 하던 그런 깊은 요 3번에서 4번을 넘어가는 이 체험이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슬픔이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인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갔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시편에 그러면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식시가 많을까요? 찬양이 많을까요? 탄식이 많을까요? 자, 찬양이 많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탄식이 많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많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많다. 둘 다 아주 3번이 정답이네. 둘 다 많습니다. 둘 다 많은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가장 좋았던 다윗과 그 다윗이 이제 시편 전체 한 반 정도를 썼고 완전 하여튼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이 남겨졌겠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 더 좋은 사람들은 찬양을 더 많이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탄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아는 순간 진짜 이 성경은 현실적이고 참 진리다. 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웃을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많아요?
예, 고민이 많습니까? 그냥 마냥 웃을 일이 더 많습니까? 20살 정도 지나면 30,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때부터는 웃을 일보다는 고민과 근심이 더 많잖아요. 애 낳고 막 이런 그럼 갑자기 막 고민이 더 많아지다가 이제 40, 50쯤 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막 별별 걱정들이 오면서 하루 종일 탄식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이야말로 우리 내장을 엑스레이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의 이 내장을 그대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정말 인생의 해부도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도 자기 시편이 그렇게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자기 그 연약함을 이 시편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찬양보다 탄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시편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 5개 중에 다 끝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3까지는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아무리 탄식하는 인생이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아멘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도 이제 시편에 대한 많은 이제 비유들이 있습니다.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 한번 그냥 쑥쑥쑥 넘겨볼게요. 한번 넘겨주실 거기 있나 모르겠어요. 예, 대꾸법이 있습니다.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밤에는 그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많이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법인데요. 그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뭐뭐 같다. 우리가 나무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다, 방패와 같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시고 3번 더 넘겨주시고요. 의인법도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래요. 주님이 어떻게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지팡이를 의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요거는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인 동용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인, 즉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그렇지만 마치 사람처럼, 마치 인간처럼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동물 형태관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명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독수리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 독수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독수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시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다 있다는 것만 좀 아시고 제가 다 프린트 해놨으니까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울부짖고 시작하다가 확신과 찬양으로 끝난다.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은 울부짖고 시작했다가 확신과 찬양으로 마친다라는 거, 그거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 이제 시편을 표현하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림은 이제 스테어리 나잇이에요. 반 고흐죠. 그래서 저 스테어리 나잇이 저기 뉴욕에 있잖아요, 저게.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이 이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그림으로 나눠두는 그거는 스테어리 나잇 론이에요. 론강, 프랑스에 있는 론강에 있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이뻐요. 일단 프랑스에는 그 론강에서 이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오늘 띄워드릴 저 그림은 같은 스테어리 나잇, 즉 별이 빛나는 밤인데 같은 별이 빛나는 밤인데 불을 혹시 꺼주실 수 있으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별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있어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저 검은 거는 사이프러스 나무, 즉 삼나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걸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예요, 나무. 검은색 나무가 기분 나쁘게 저렇게 쭉 솟아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저 뒤에 있는 이제 별들은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을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중세 유럽의 모든 마을은 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한번 비춰주실래요? 저 교회가 있는데 저 그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집들이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전 그림으로 보면은 다 조그만 오두막 집들이 다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이 딱 꺼져 있는 곳 한 곳만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 교회당만 불이 꺼져 있어요. 예, 다시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자, 이제 저거는 이제 뭘 뜻하느냐 하면 저 반 거후라고 하는 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는 저 그림을 그릴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길을 막 자르고요.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저게 1888년, 89년작인데 막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또 본인이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불이 꺼져 있어요. 그 반거후의 모든 작품은 교회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 반고우 선생님이 하나님 조금 더 시편을 더 아셔서 울부짖고 불평하고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불평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도 잘못이 있죠. 다 불 켜져 있는데 교회만 불이 꺼져 있어요. 저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너무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찬양과 탄식이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찬양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맞춰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탄식하고요, 사람한테 나 억울해, 사람한테 나 이 정도 했어, 나 좀 알아봐줘, 사람한테 나 좀 힘들어 해봐야, 제가 그냥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글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진짜 너에게 도움이 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럼 그것이 다시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50편을 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탄식과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그 정말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디 가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말이야, 우리아가 아니 저 여자가 나를 먼저, 그런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 탄식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저 위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치고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제발 저 애들을 다 바에다가 다 맞춰주세요라고 했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찬송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디서 끝이 나느냐? 시편은 이제 모세 때부터 쓰여졌지만 그 시편이 언제 끝나느냐? 포로들이 귀환할 때쯤 돼서 시편이 다 끝이 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더 이상 시편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할 때 시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시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편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1년에 2번, 일주일에 한 장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이렇게 읽다가 똑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하게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그 시편 그대로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기도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나오셔서 시편을 읽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의 놀라운 은총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탄원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숨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 깊은 기도 속에 그것이 찬송이 되며 아버지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시편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시편의 찬송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함께 찬송하며 함께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